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조 때는 한 140여 개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건설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확인된 것이 한 80개 정도 됩니다. 많은 거죠. 이집트 쿠프 왕 피라미드가 제일 큽니다. 그 길이가 233m입니다. 높이가 148m입니다. 233m, 148m라는 큰 높이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2.5톤의 돌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210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만 해도 230만 개 됩니다. 230만 개의 큰 돌로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천만 명이 동원되어서, 그리고 교대로 하면 10만 명씩 또 20년간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을 30cm 자르면, 이 돌을 30cm 정도씩 잘라서 뺑뺑 누르면 지구의 3분의 1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구의 3분의 1을 돌리는. 그런데 왜 이집트, 이란 이런 이 사람들이 왜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왕의 건세가 크면 클수록 피라미드가 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미신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어 미라를 만들면 어느 날 부활한다는 미신. 사람이 죽어서 미라가 되면 어느 날 부활한다는, 살아난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 때문에 왕이 죽으면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라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라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이 지난 미라들이 살아난 거 보셨습니까? 중국의 전설에 보면 삼신산이라는 그 신령한 산이 나옵니다. 전설입니다. 삼신산은 주옥으로 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불로 장생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요, 도사 서부를 불러서 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 천진에 가면 진시황과 그 신하들이 동남 동녀 500명이 떠나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몇 살에 죽었습니까? 49세에 죽었습니다. 불과 부귀영화를 누린 횟수를 따지면 한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 보통 사람보다 빨리 죽은 거죠. 최소한 10년은 빨리 죽었고요, 많게는 30년 빨리 죽었습니다. 남들보다 20년, 30년 빨리 죽었고, 불과 10년 정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탄식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십, 30대는 그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생이 결국 헛되다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피부로 몸으로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가 지난 이 세상살이가 참 헛되구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이게 결국은 헛되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고 결국은 100년, 120년, 많이면 130년 현재 살다가 돌아가신다. 인간은 영원한 삶이 없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떠납니다. 그 시대, 지금 그 시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대가 지나면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이 말합니다. 1장 11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대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천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 직업이 역사학자니까 그 역사를 연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바로 세우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천년 전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온통 가슴에 안고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계셨구나,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고향이 어떤 서울이구나,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 정도. 그것도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보면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요, 성경에 그 누구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국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니.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는 처음이에요. 저 목회하면서. 이게 읽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조심스러워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세상사 모든 것이 헛되다 하니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 정리하고 지리산으로 갈까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면 이게 어쩌나 싶어서 제가 사실 이게 그런 차원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허무주의적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면 제가 찾으러 갑니다. 신발도 안 신고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절대 지리산 갈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을 들으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세상이 참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이 헛된 삶이 무엇인가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요, 해 위의 것이 무엇인가, 해 위의 것, 위의 것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교하고 제가 이 설교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해 아래 헛된 삶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헛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 1장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고 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단어가요, 헤벳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벳. 이 헤벳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숨, 또 정기, 공허함, 속이 텅 빈, 또 나아가서는 무의미한 것. 헛된 일이 무엇이냐? 무의미한 일.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직장 생활하고, 아무 의미 없이 돈을 벌고, 아무 의미 없이 가정 자녀를 놓고, 아무 의미 없이 부부가 생활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사회생활하는 것, 헛되다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의미 있게 산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게 복입니다. 내가 가정생활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일, 목적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미 없는, 그러니까 헤아리 헛된 일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첫째는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3절 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3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인간과 인간, 땅. 또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은 있도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과 땅을 말합니다. 땅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도 세월이 지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년 전에 살아 어떤 사람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1000년, 500년, 300년,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00년 전의 땅은 여전히 땅입니다. 이 전의 땅은 지금도 땅입니다.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땅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나무를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벼를 심으면 벼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2000년, 3000년, 1000년, 500년, 300년, 200년 다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요, 지나가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5절과 7절에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해와 바람과 또 강물을 말합니다.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 한번, 전도서 1장 5절 7절 한번 같이 이렇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서 해, 바람, 강물을 말합니다. 결국은 해는 해가 뜨고, 바람은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만 피곤하다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피곤하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헛되다는 겁니다.
즉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다는, 결국은 세대가 지나고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해는 여전히 뜨고 달은 여전히 떨고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고 큰 강물은 여전히 흘러 지나가지만 사람은 떠난다는 거예요. 세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상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도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헛되다는 건 재물을 섬기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숭배하고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육신적인 것이 헛되다. 육신을 위해 사는 것,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이 얼마나 지금은 하늘을 날아가는 택시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아마 10년 안에는, 빠르면 3년 아니고 늦어도 10년 안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의도로도 갈 수도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시운전이라 하나요?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세계 미래 보고서에 보면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이 적은 것이 아니고 세계 50여 개국 3,500여 명의 기업인, 학자, 전문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2055년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2차 산업 혁명전기, 3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 책에는 미래 지도를 바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공이 일반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거예요. 그 이만 임플란트 하는 것이 아니라 뇌 임플란트를 한다는 겁니다. 뇌도. 그 다음에 바이오 4D 프린트가 발달하고요, 블랙체인 등 첨단 기술이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진짜 기절할 정도로 세상이 변합니다. 앞으로 인체 장기의 칩을 이용해서요, 인간의 몸을 분석하고 고칩니다. 그 다음에 강류 전학이 발달하여서 파킨슨, 또 손떨림, 이런 질병은요, 병도 아닙니다. 염기 서열 조작으로 죽음을 연장하게 되고요, 유전자 가위 기술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아기 같은 장기를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지능의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은요, 거침없이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겠고, 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20세기 말 발칸반도 내전, 또 각종 인종전쟁, 또 내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코로나라는 재난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코로나19 세계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19 재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1시간 넘게 방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딱 PD가
방송에서 딱 이 한마디 놓더라고요. 이런 재난은요, 이런 바이러스는요, 인간의 신의 영역, 인간의 한계를 넘는 신의 영역이라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딱 그 한마디, 신의 영역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두뇌로 정말 이게 인공지능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살아가지만은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신의 영역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이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이럴 때 우리가 믿음 더 무장해야 된다. 이럴 때, 정말 이럴 때 한 번 사는 인생이구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삶은 헛되니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산다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의 궁극적인 최고봉은 바로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적이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흔적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써 땀 흘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해유의 것은, 해유의 삶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유의 것이 무엇인가? 유의 것.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가고 사람은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진절이 나게 일하는 거.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수고하는 거.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해도 돈이 안 벌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해도 돈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합니다. 정말 힘들게 일을 합니다. 이럴 때 여기서 아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익한고? 무엇이 유익되더나 이 말입니다. 결국은 세대가 지나면 떠나게 되고, 세대가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의 세대가 지나면 다 육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영원하다고 말합니까? 땅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의 그 뜻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한 1서 2장 15절과 1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 삶,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이 헛되지만 의미 있게, 즉 말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 뜻에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헛되지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이 떠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이 어디에 기억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요, 시간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요,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죽음이 없고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육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비록 육은 죽지만,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육은 죽지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적 시간은 영원합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초월할 수 없지만 영은요, 우리 이 시간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육도 우리가 시간을 거스려서 오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육도 시간을 다스리고 육도 시간을 거스리고 시간을 지배하면서 정말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 육은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영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술 취하게 만들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엊그제 인터넷 뉴스도 보니까 루프폴 그런 그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내가 몇 편을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 그런데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그런 주사를, 그게 중독 아닙니까?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마약 중독. 이 일반인들도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아가는가. 중국이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사형시키는 거. 필리핀 그거 대통령 다른 거는 너무 가격한 것 같아요. 필리핀은 살기가 참 좀 무서운데 그 대통령 그건 마약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총살시키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바로 사형입니다. 마약. 이게 얼마나 인간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상에 온갖 쾌락, 부귀영화, 때로는 이게요, 매이게 되면 인간을 무의미하게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매이도록, 물질에 매이도록 만들고, 돈에 매이도록 만들고, 의미 없이 살도록 만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육이 내가 마치 그냥 스펀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 속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옛날에 나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뭐 나 가수, 내가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팻말을 딱 목뒤를 딱 붙여놓고 사회생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딱 띠를 두르고 묶어놓고 우리 직장생활을 한다면 어찌 될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말고 당당히 밝혀놓고 띠를 두르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밑에 장유수영교에 딱 적고 살면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노래방도 못 가죠. 술집도 못 가죠. 또 뭡니까? 차 운전하다가 막 X 이렇게도 못 하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살겠습니까? 그럴 때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그것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도 죄죠. 자, 죄입니다.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에서는 또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죄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아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죄보다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이 죄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S를 빼버렸을까? 제가 이번에도 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이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S의 죄를 크게 생각했구나. S의 죄를. 죄는 똑같아요. S의 죄를 크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S의 죄가 뭡니까?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요즘 장자권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유대인들의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장자권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이 대를 잇고, 영적 대를 잇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게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행을 속인 죄가 있지만 뭐를 귀하게 여겼다? 아버지를 속일 만큼, 행을 속일 만큼 하나님의 복받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받기를 그냥 소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일 만큼, 행을 속일 만큼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뭐가 적용되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고 막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데 복을 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왜 하나님 저리 복을 주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복은 많이 받아요. 돈은 많이 벌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마 그분 속에 비록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지라도 뭐를 귀하게 여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어가고 떵떵거리고 그냥 죄 짓고 사는 것보다 세상 돈 내가 걸어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아이고 나는 재산 필요 없다고 막 우리 아이들 다 그리 하지 말고 자기 목숨 받아야 됩니다. 부모 유산도. 동생이 제대로 쓸 것 같으면 동생한테 주지만, 형한테 주지만, 동생한테 많이 가고 형한테 많이 가가지고는 그냥 세상에 다 쓰일 거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쓰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예배는 복이잖아요. 축제 아닙니까? 축제. 예배는 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거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이것을 비록 못할지라도, 내가 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은데 그냥 그런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비록 두 가지, 에서와 야곱이 두 가지 죄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비록 야곱에게도 큰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야곱을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도 비록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면 엘코 생명 연장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64년 에틴크 교수가 인간을 냉동 보존했다가 해동시키려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들어갑니다. 부부가
냉동되려면. 또 돈 모으지 마세요. 냉동되려고. 그게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에딩크 교수가 그 개구리를 급냉시켜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개구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연구를 착안해 가지고 사람도 지금 머리만 냉동시키는 건 좀 싸고요, 온몸을 냉동시키는 것은 두 사람이 1억 2천 10억 1억 2천, 한국도 1억 2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으니까.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암 걸려서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내가 1년밖에 못 살 건데 해서 냉동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는 이 암도 싹 고칠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살고, 암을 고쳐서 그때 살고 1000년 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1000년 후에는 이런 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거. 그런데 이게요,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이게 인간의 이게 나쁜 본능이 아니에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육이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육도 물론 즐겁고 좋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영적 세상, 할렐루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할 때 내 죽었던 내 앞으로 내가 죽어 천국 가 있다 할지라도 내 육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는,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요, 언젠가 우리가 120년, 130년을 살다가 만약 천국 간다면 또 꼭 가야 되겠죠. 만약이 아니라 꼭 반드시 가야 될 겁니다. 내가 땀 흘린 그 흔적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비전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죄를 다 버리고 거룩한 삶, 주님만 바라보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